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왠지 찬양이 은혜가 되고 오늘 또 박 집사님 특송이 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단 한 가지, 즉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정만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광지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으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이 유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단어도 그 뜻이 요단강 건너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에 해야 하는가? 삶의 중요한 기준과 또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답이 시원찮군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성경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교회에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을 제자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대체 제자의 기준은 뭘까요? 그렇다고 우리는 제자가 되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자 삼는 제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또 저 자신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너무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그냥 주고받는 대화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돌이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을 향해 얼굴을 던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음성으로 얘들아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병 고침을 원했고 호기심이 있었고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거듭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런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는 바로 관계 우선순위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모가 저에게 모든 것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저에게 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여자는 왼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어떤 형님이 여자를 너무 일찍이 알아서 남자의 인생을 망쳤다고 하면서 책에다가 여자는 원수라고 쓰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자 때문에 제 인생이 꽃피었습니다. 여자는 원수가 아니라 정말 참 괜찮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자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나냐며 칭찬인지 격려인지 아니면 질투인지 그때마다 몇 번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참 괜찮은 남자인데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함께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당신하고 다시 결혼할게. 뭐 입에 발린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좋은 평가인지 전 정말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도 함께하면 할수록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 헬라어 미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세오라는 원형이 있는데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워하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이 셈족 언어, 그 지역, 중동 지역이 다 이 셈족에 해당되거든요. 그 지역에 사용되는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도 세무에서 파생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세무에서 어떤 한 사람을 유독이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을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를 미워하는 만큼 A를 더 사랑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직역해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의역해서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기록.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는 아주 강력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태는 좀 의역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워하다라는 것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만큼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관계에서도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이런 논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경쟁사회, 이것을 또 우리는 무한 경쟁사회라고 얘기도 합니다. 점점 이런 생활 방식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자식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남편이 내 삶의 1순위가 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1순위가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는 예수님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어떤 애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죠. 감사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또 장신구로 사용하고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스리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사용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이랬을까요? 저는 상상해보기를 깜짝 놀랐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말은 자기가 죽을 교수대를 지고라는 뜻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십자가는 부활의 사랑의 상징이요 부활 승리의 상징이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죽이는 형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또 제자들도 지셨고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느냐? 그 어려운 일을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간혹 내 자식이 속썩이고 잘못하면 왼수 저놈이 내 십자가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또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씩 있는 왼수 다 있죠? 왼수 한 사람씩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왼수가 자기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서 명령이 3개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지금 당장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 없이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유, 믿으면 되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지. 예배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할 십자가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한낱 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원 가족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가진 소유 모든 것을 다 버리란 것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처럼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구약에 흐르는 아주 이중적인 어떤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의 기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자라왔고 저도 마찬가지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축복이 뭔가요? 또 저주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보니까 축복은 물질적인 어떤 소유, 풍족함, 이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의 문장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본문의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게 제일 좋고, 또 그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33절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것이 뭘까요? 왜 주님이 지금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물건을 버린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의 진정한 소유는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권 포기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그 망대를 세우기까지 얼마의 비용과 대가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또 어떤 임금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자기의 군사력과 또 상대방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피해 또 우리가 얻어야 할 대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면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또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모든 대응 가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았던 우선순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을 이제 내려놓고 그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우리 대원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